저는 오늘 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 않아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성도가 되자,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요 선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범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자연도 만물도 다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역사 시작,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피조 세계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 생명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과, 또 반대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썩어져 버린 것, 생명의 능력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공간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생명이 풍성한 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러시아 시베리아에 가면은 오미야콘이라고 있어요. 시베리아. 거기 영하 70도까지만 내려가잖아요. 영하 70도 동토의 땅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 호흡이 흘러넘치고 자랑이 있고 막 씨앗이 자라고 번식이 있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끊어진 그런 곳에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곳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만 있을 뿐이요, 이 썩어짐만 있을 뿐이요, 부패가 있을 뿐이요,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런 생명이 끊어진 곳에 그런 것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성경의 시각으로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한 영혼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 한 영혼이 이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동시에, 동시적으로 거듭난 그 영혼의 심령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그 예수를 만왕의 구주로 고백한 그 영혼의 그 생각 속에, 그 지성 안에, 그 영혼의 그 인격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은 이제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도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보고는 새가 운다. 그전에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새가 운다라고 그러지 않고, 아이고 새가 노래하네,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들판에 나가면
꽃이 만다를 텐데 그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보고도 아이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전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거듭난 그 영혼은 아이고 코스모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디자인하시고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이 지구상에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지성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콜라가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러는 옛날에 그랬다면 아이고 아직도 콜라가 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한 영혼을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풍요로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주의 계명과 율법을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스타일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자기만 알았는데 이제는 긍휼의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누가 오리를 가자 아니면 신리를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사과가 2개가 있다면 1개는 네가 먹고 1개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뀌는 그런 영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의왕하고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2번째 태어남,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푸뉴마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에서 빚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르아우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심령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 더 웅장한 역사가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이 위대한 복음의 사건의 이 거듭남의 이 은혜의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말세지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생수, 이 심령의 이 복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원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히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제는 사랑하는 거듭난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가득히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성도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거듭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사고관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내 삶의 스타일, 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간 안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에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거듭난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거듭나게 해주신 이후에 그 영혼의 심령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신비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의 거듭난 심령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영적인 방식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할 것이다.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다. 내 심령 안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도신경 고백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막혀 있으면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찬송을 올려드리면 찬송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하는 것을 거듭난 그 성도의 심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정장을 걸치고 있는 육체, 흙에서 나온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한 존재는 성경의 진리대로 비춰보고 신앙 안에서 경험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육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인격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세상 생각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 인격을 사로잡고 사단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육체이든지 성령이 거하는 육체이든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을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당신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신을 철학적인 어떤 시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요 정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요 정도, 요 정도의 질문이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참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으로 당신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것을 뛰어넘어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철학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당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그릇,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과 성령으로 가득한 성도,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삶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이제 그 심령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요, 신령한 그릇이요,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를 심령 안에 가득히 가득히 채워 넣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평강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보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온전한 심령으로 내 심령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짝과 길가와 아스팔트,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라, 그런 교훈을 선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까? 감이 주렁주렁 묵직하게 달려있는 한 그루의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한 그루 가을의 그 나무처럼,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나의 인격 안에, 나의 이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름다운 신앙을 이 가을에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매 순간마다 기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이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주님의 보좌의 완전한 그런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보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으시고 관절염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시잖아요. 몸에 좋은 거, 보약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아들 내가 와가지고 어머니 십진 대보탕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올가을에도 건강하세요. 몸에 이렇게 챙겨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알칼리 식품이다. 몸에 좋더라.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죽염. 저는 죽염을 좀 먹고 있는데 죽염도 삼천도시에 9번 구운 죽염. 죽염은 미네랄이 많아서 몸에 좋더라.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더라. 양배추는 또 당뇨에 좋더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몸을 그렇게 많이 챙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시고 죄산 받으시고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내 몸에 좋은 거, 내 관절염에 좋은 거, 십진 대보탕 이런 보약을 신경 쓰시면서 챙겨 드시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내 심령에 좋은 거, 내 심령에 좋은 거, 내 심령에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나쁜 거 잘 가릴 줄 아셔서 그것을 드실 줄 알아야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해가 되는 거 있으시면 즉시 쳐버릴 줄 아시고 몸에 좋은 보약은 잘 드실 줄 아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심령을 극상품 포도나무 그 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보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마음 한쪽 구석에 저와 여러분들이 밀려올 수가 있잖아요. 염려가 밀려오거든요. 이 염려는 나한테 하던 필요가 없으니까 덜컥 받아 드시지 마시고 내 심령의 염려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갖다 내버리자. 그렇게 갖다 내버리시고 걱정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이 걱정도 해롭기 때문에 내버리자 하시고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으니 갖다 내버리자. 대신에 내 영혼의 심령에 내 심령이 보약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넣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극상품 보약이요 최고의 효과를 내는 신령의 보약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영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령 안에 가득히 채워놓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사고방식 안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시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시면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심령에 이상하게 힘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적군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서 그 용기와 힘과 그 비상한 지혜가 믿음의 담력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입으로 외치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인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떼어려 눕힐 수 있는 압도하는 이 비상한 이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비상한 역사를 하셔서 골리앗을 떼어려 눕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리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믿음의 자존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득 채워져서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꿀꿀해지고 우울해지고 비가 주저주저 내릴 때 마음이 꿀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심령이 꿀꿀할 때는 또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면 꿀꿀한 마음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우울한 마음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우울증은 사라져 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심령이 가득 차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 영양가가 안 되는 것, 영양가가 되지 않는 것을 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영양가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보약이 되는 것, 심령이 새 힘이 되는 것, 보약이 되는 것, 양약이 되는 것을 껴안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계속해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을 보게 되면 자석이 떠올랐어요. 자석과도 같은 거구나.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음극하고 양극이 있어가지고 이 양극 안에 쇳가루를 이렇게 뿌려버리면 양극 안에 이 쇳가루가 확 하고 일시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서 자석의 쇳가루를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염려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쫙쫙 달라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심령 안에 이 게으름이 쭉쭉 달라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 같은 시기질들을 버려야 되는데 미움이 섭섭이가 이 우울함이 꿀꿀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이 해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달라붙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심지어는 병까지도 달라붙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신지 찬송을 드려도 맹탕이요 기도를 드려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에 가득 채우시고 이 하늘의 신령한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약속해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신령한 동덕들이 성도들의 신령한 삶 속에 마구마구 짝짝 달라붙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우리 주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풍요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시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당사자가 되어서 받아 누린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아 걱정 마.
했더니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이 이후에는 믿음의 족장까지 장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야곱이 붙잡고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나를 찬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로서의 합장한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도, 죄 많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령한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면 장성의 분량, 믿음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삶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옥토로 기경해서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이 성숙한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시험이 올 때나 변함없이 꾸준히 진드거니 맡은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신령의 강건함을 유지해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장바구니 시장 보러 갈 때, 콩나물 사러 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나의 믿음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